최근에 선악과 다시 보기 위해서 1, 2, 3 하고 나갔습니다. 오늘은 똑같이 제목을 이제 붙인다면 선악과 다시 보기 4인생입니다. 근데 4인데 그동안에 이제 주로 선악과와 관련돼서 깊이 따졌는데 꼭 검토하고 넘어갈 게 선악과 문제를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창세기 2장에서 남녀 문제, 부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의 기본이 모든 인간관계가 임금과 신하의 관계 그건 나중에 생긴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것도 나중 문제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간관계는 뭐냐면 부부의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모종의 관계, 인격체의 관계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죠.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 사이의 인간 사이의 관계가 두 번째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만의 관계를 따진다면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가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장, 2장, 3장 여기를 잘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인간의 모든 것은 첫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관계가 바로 서야 하는데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은 뭐다? 부부 사이의 관계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 부부 사이의 관계는 부모가 자식에게 간섭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한 게 사실은 창세기 2장에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자를 만들 때, 그죠?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근데 이 배필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죠.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남과 대화할 때 배필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거의 안 씁니다. 안 쓰다 보니까 뜻도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배라는 것은 아내 배자입니다. 아내. 그 배라는 건 아내란 뜻이고 필이란 건 쌍이란 뜻입니다. 짝. 그러니까 배필 그러면 짝이 된 아내 그런 뜻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와이프입니다. 그냥 아내예요, 아내. 근데 이걸 배필 그러면서 돕는 배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이 사실은 조금 정확치가 못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배필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돕는 자예요, 돕는 자. 돕는 자인데 돕는 자에다 굳이고 수식어를 붙이면 형용사, 수식하는 말을 붙인다고 하면 그건 뭐냐면 멀리서 돕는 게 아니라 바싹 붙어서 가까이서 돕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돕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인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걸 돕는 배필 이래버리니까 돕는 배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돕는다는 말은 수식어고 배필이 주가 돼버려요. 짝이 주가 돼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돕는 자예요. 돕는 자. 그래서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돕는 자라고 번역해야 돼요. 근데 도울 게 뭘로 돕느냐? 말로 돕는 존재예요. 이 원래 그 히브리어 원어로 이 배필이라는 단어가 돕는데 돕는다는 말의 그 뿌리가 어떤 뜻이냐면은 이렇게 말한다, 외친다, 소리 지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돕는데 무슨 힘으로 돕고 돈으로 돕고 그렇게 돕는 게 아니고 말로 도와주는 자가 이게 바로 뭐다? 아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가는데 힘이 세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걸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남편을 그럴 때 말로 도와주는 자가 아닙니다. 원래 뜻이.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남편은 아내가 하는 말을 잘 듣는 게 정상입니다. 남편은. 그리고
아내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면, 그래서 실제로 아내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큰 과오 없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자들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뭡니까? 흔히 말하는 잔소리, 술 그만 먹어요, 적게 먹어요, 일찍 들어와요. 여러분, 술 적게 먹고 일찍 들어오면 몸에 이롭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남자들이, 그 다음에 또 뭐 막 무리하게 뭔가 하려고 그럴 때 무리하지 말라고 그러죠, 자꾸. 그죠? 여자들은 대개 남자들이 보기엔 소심하게 쫀쫀하게 굽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돈 조금 모으면 크게 그냥 돈 모았다가 어디가 그냥 왕창 투자해서 큰 돈을 벌려고 애를 쓰죠. 근데 여자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야금야금 긁어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커지면 아주 조심스럽게 그 돈을 갖다가 쓰죠. 그러면 투자를 해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어느 정도 돈이 모였다 그러면 그냥 통 크게 한다고 하면서 그냥 폭폭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자하고 의논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폭폭 투자했다가 그동안 뭔가 다 날리는 일이 허다하죠. 물론 가끔 가다가 남편은 열심히 벌었는데 여자들이 그 번 돈 가지고 멋대로 뭐 주식 사고 뭐 한다고 하면서 하다가 털어먹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여자들은 그렇게 무리해서 그렇게 그 사업을 하면서 무리해가지고 망하도록 그렇게 살아갑니다.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 사업을 할 때도 여자들 말 들으면 큰 사업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망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 남자들이 여자 말 듣는 게 좋아요. 그런데 대개 남자들은 여자 말을 잔소리라고 그러면서 잘 안 듣죠. 근데 사실 남자들이 이렇게 잘났느냐? 잘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집마다 보십시오. 핸드폰 항상 두고 나가고 자동차 열쇠 맨날 두고 나가고 그래서 여자들이 맨날 그거 챙기고 잔소리하고 그래도 거의 아주 그냥 의뢰이 또 잔소리 들을 만큼 맨날 빼먹고 다니고 그건 남자 아닙니까? 대부분 집에 남자들 보면 다 그럽니다. 여자들이 정말 질릴 정도로 열쇠 못 챙기고 그 다음에 핸드폰 놓고 나가고 다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여자들이 계속 잔소리합니다. 근데 그거 그렇게 잔소리하고 충고하는 거 그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말로 도우라고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때 고맙게 받아들이고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 돕는 자라는 근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돕는 자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에제르예요. 에제르. 그 여자를 이제 여자를 돕는 자 그랬는데 그 에제르인데 그 돕는 베필로 번역했지만 그게 여자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신약의 헬라어에 와서는 돕는 자를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가 뭐예요? 이게 보혜사예요. 그럼 보혜사는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럼 이게요 묘하게 구약에서 에제르라는 단어가 돕는 자인데 여자를 지칭하면서 돕는 자라고 했어요. 여자를 지칭하면서 돕는 자.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 똑같은 의미로 돕는 자. 근데 그게 파라클레토스고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면 이게 절묘하게 무슨 뜻이 될까요? 인간 남자를 만들어 놓고 구약에서 눈앞에 보이도록 가까이 있으면서 바짝 붙어서 항상 바싹 붙어 다니면서 도와주는 말로 도와주는 존재가 누구다? 아내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존재로 남자 곁에 붙어서 바싹 붙어 다니면서 항상 그 앞에서 알짱알짱하고 같이 마주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계속 말로 어떻게 하고 얘기를 해서 남자를 도와주는 존재가 성령이 아니고 그게 여자라니까요. 그게 아내라니까. 그런데 이게 신약에 와가지고는 눈에 보이지는 않게 우리에게 오셔서 항상 우리 근처에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성령 보혜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 창세기 초에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정확히 번역하면 돕는 자예요. 돕는 자. 가까이서 돕는 자인데
가까이서 말로 돕는 자. 이걸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번역하면 성령, 보혜사, 성령할 때 보혜사랑 똑같은 뜻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 돕는 자라는 이 여자는 남자보다 못한 거예요? 최소한 못하진 않은 거예요. 더 나으면 낫지 못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더 나으면 낫지 못한 존재가 아니란 뜻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우리보다 못합니까? 아니에요. 그럼 남자가 살아가는데 여자가 돕는다 그럴 때 여자가 조수처럼 돕는다는 뜻이겠어요? 아니에요. 남자의 부족한 부분을 챙겨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살면서 나타나잖아요. 결혼해서 부부로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남자들 아까 말한 대로 두양미, 자동차 열쇠 툭 하면 빼놓고 가고요. 예. 핸드폰 툭 하면 빼놓고 가고요. 나갈 때 잔소리 안 하면 다 놓고 나간다니까요. 갔다 또 오고 갔다 또 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요. 구약에서는 아담이라는 인간 아담을 돕는 자로 여자를 보내주신 거고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혜사 성령의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 인생이에요. 첫 단계 인생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장경동 목사님이 그 전에 한번 설교한 거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기도 잘 많이 해서 성령의 음성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마누라 말 잘 들어라. 그러고 부인 말 잘 들어라 그러시는데 나 그때 그 농담 비슷하게 그야말로 원래 이제 농담처럼 웃기면서 얘기를 잘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성경의 원어를 따지고 바싹 곁에서 옆에서 바로 같이 살면서 도와주는 자가 창세기 초에는 여자로 표현이 되고 신약에 와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표현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코 여자가 모자라는 존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 좋으라고 만들었을까? 그러면 성경에 2장 18절에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했으니까 남자가 왕이고 여자는 종처럼 그렇다. 무식한 사람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원래 원문을 놓고 신약과 구약을 다 해서 꼼꼼히 따지며 살펴보면 그때 돕는이라는 말은 뭐예요? 밑바탕에서 이를테면 교수가 있고 그 밑에 조교처럼 조교가 도와주는 그 수준이 아니고 오히려 뭐예요? 대등한 수준에서 오히려 조금 더 여유 있고 폭넓게 상황을 판단하면서 앞에서 살짝살짝 이끌어주는데 겉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표시 안 내고 조용히 남자를 이끌어주는 자. 오히려 그런 뜻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두 가지만 그 말만 잘 이해를 해도요. 말만 잘 이해해도 성경이 기본적으로 여성을 낮춰보고 남자를 높인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오해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그냥 사람보다 남자보다 훨씬 아래 단계고 짐승보다 좀 나은 정도로 그래가지고서 아내를 몇십 도도 되고 남자로서 그 다음에 머리 쑤실 때 여자는 치지도 않고 그런 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사람 쑤실 때 여자는 안 쳤죠. 애들도 안 치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남자들만 쳤어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거는 전쟁하는 상황이니까 그거 위주로 갈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뭐예요? 아담이 죄진 이후에 죄된 속성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여자를 무시하는 잘못된 생각을 토대로 오랜 전통으로 그런 식으로 사람 속을 지었던 것으로 이해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여러분 주보에 2번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1번을 말씀드린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만들었어요? 아담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자를. 그러나 아담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해서 여자가 부속품이나 어떤 일회용품이나 어떤 무슨 보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갈빗대를 취했다 그럽니다. 그죠? 갈빗대를 취했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뼈를 취해서, 살이 아니라 뼈를 취해서 인간을 만들 때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취하는 위치가 머리 꼭대기에서 취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가슴에서 취할 수도 있고, 맨 아래 발 쪽에서 취할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맨 아래 발 쪽에서 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면 나중에 아담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는 원래 내 맨 밑쪽에 있던 애야. 이러지 않겠어요? 남자들이 그 소리 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또 여자를 머리뼈를 취해서 이 꼭대기에서 뼈를 취해서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 또 여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보다 원래 꼭대기에 있었어. 너의 제 꼭대기에 있어.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맨 가운데서 취하신 거예요. 가운데 뼈에서. 근데 이 가운데 뼈의 특징이, 가운데 뼈도 여러 개인데요. 여러 개인데, 갈비뼈라는 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튼튼해 보이지도 않고요. 그죠? 그렇게 대단하게 중요해 보이지도 않아요. 척추가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병신이 되거나 죽어요. 근데 갈비뼈 하나 부러졌다고 병신이 되거나 죽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이 갈비뼈로 만들었다. 중간에 있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딱 가운데예요. 그런데 이게 갈비뼈라는 건 뭐냐? 갈비뼈가 있어서 사실은 어떡합니까? 우리의 심장과 폐를 비롯해서 중요한 내장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죠. 그죠? 간도 이쪽에 있고요. 비장도 이 갈비뼈 속 이 부위에 있고요. 웬만한 것들이 다 여기 있어요. 뼈가 없는 이 아래쪽에는 뭡니까? 이 아래쪽에는 거의 대장소장으로 다 차 있죠. 그죠? 웬만한 것들은 이 뼈 있는 쪽에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운동하는 이유가 심폐기능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심장과 폐, 그게 갈비뼈로 다 보호가 되거든요. 심장과 폐가. 그러니까 이게 갈비뼈로다가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거는 우리 몸에 심장과 폐를 비롯한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뼈가 갈비뼈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뼈다. 그런 뜻이에요. 겉보기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뼈라는 뜻입니다. 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건 아담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00% 진리예요. 근데 아담이 했기 때문에 이건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게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에 한 말이에요. 이건 거의 틀리지 않고 맞아요. 진리로 봐도 좋습니다. 근데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하와를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그 얘기했죠. 근데 살과 뼈가 없으면 인체는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문어 같은 애들은 뼈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흐물흐물하죠. 그러니까 뼈가 이게 기본이죠. 거기에 살과 근육이 붙어서 인체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살과 뼈라는 말은 인체의 근간입니다. 근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와가 자기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한 부분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 자체의 근본이 되고 줄기가 되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귀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 3번 갈빗대를 취했다라든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여자를 무시하는 남자란 어떤 사람이다? 생각이 짧은 사람이에요. 좀 뭐한 얘기로 무식한 거예요. 무식하고 생각이 짧아서 여자를 무시하는 거지. 진짜로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면 남자로서 여자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오신 보혜사 성령처럼 그 이전에 첫 단계로 남자가 실수하고 헤맬까봐 그거 이끌어주도록 보내준 게 여자인데, 그죠? 그러니까 여자의 말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해버린 채 여자를 아랫사람으로 취급하거나 여자를 쾌락에 도우고 놀이게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건 이미 죄악에 찌든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를 다닌 사람도 이 말을 잘 뜻을 모른다는 거죠.
그냥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5번 보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게 억지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경 보십시오. 거기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이 창세기 2장 20절부터였죠. 2장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의 둘이에요. 원래 하나라는 거예요. 원래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래가 하나예요. 원래가 그랬더니 이제 아담이 뭐라 그래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여자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다? 남자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남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자란 말이. 그러니까 남자로부터니까 남자와 여자는 원래 하나다예요. 하나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게요. 그 영어 성경 중에서 NASB인가 하는 성경에 보면은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것이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까닭이 뭐 때문이다? 바로 그 앞절 24절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뭐다? 23절의 후반절이에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취해졌기 때문이에요.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하나니까 어떻게 된다? 너희가 지금 살면서는 따로 떨어진 둘같이 보이지만 원래 하나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니까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그 육체적인 성적인 결합 이것만 연상하시면 곤란해요. 이거 아니에요. 원래가 하나라는 거예요. 원래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자연스럽게 원래가 하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5절로 넘어갑니다. 25절이 어떻게 돼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부끄럽다는 말은 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할 때 여러분들이 씻을 때 목욕할 때 아무도 없는 목욕탕이나 화장실 들어가 혼자 씻는데 부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몸을 보고 부끄러워 아유 부끄러워 가려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몸이면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어떻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둘이 있는 거는 하나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우면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가렸어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라는 사실을 이제 뭐예요?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원래 하나로 하나님이 만들었고 아담으로부터 여자가 나와서 둘이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같이 벌거벗었어도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보면서 부끄러운 사람이 있냐고요. 그러면 그거 비정상이에요. 그죠? 청진이상자예요. 근데 누가 남이 본다면 부끄럽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근데 지금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이걸 갖다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아내를 둘렀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담이 하와를 하나로 보지 않고 다른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하와는 하와대로 아담을 하나로 보지 않고 다른 존재로 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 왜 먹었어? 그러고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제가 그랬어요. 저 여자가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아담이 하와를 하나로 보고 있다? 아니다. 깨졌다. 그거예요. 깨졌다. 이해되시죠?
이게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은 지금 이 부분에서 벗었으나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그러냐. 우리 집에 개 키울 때 보면 암놈 순놈 섞여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던데. 뭐 그것식으로 이게 뭐 멍청하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지능은 엄청나요. 엄청난, 요즘식으로 말하면 IQ가 150 정도가 아니라 한 3만쯤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한 몸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 거기요, 22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21절에 뭐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갈빗대 나오는 여기 21절부터 해서 마지막에 한 몸을 이루라, 그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고 뻘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전부 다 결국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겉보기엔 둘이지만 사실은 하나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이게 하나가 둘로 보이는 거야. 서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보이니까 어떻게 돼?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변호를 어떻게 해? 나만 하면 되잖아. 전에는 부부가 하나였기 때문에 너 왜 먹었어? 그러면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야죠. 하와가 잘못했어도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당신이 만들어서 준 저 여자가 나한테 먹게 했어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5번) 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자식이 성장하면 반드시 헤어져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죠? 자식을 낳아서 키워요. 근데 그 자식이 크고 나이가 먹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집갈 때 장가갈 때 되면 시집장가 보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걸 내가 공들여 키운 내 새끼야. 내가 배가 아파서 내가 평생을 내가 이 하나만 위해서 살았어. 그러면서 장가도 안 보내고 시집도 안 보내면 자식 망치는 거고 자기 신세 망치는 거예요. 장가를 보내긴 보냈는데 이게 내 새끼인데 이건 내가 움켜줘야 돼. 그러고서는 아들 며느리 사이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어가서 간섭하고 일일이 잔소리하고 이 짓 하면 자식 인생 망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자식이 성장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헤어져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막 난리를 치면 그건 부모에 대한 공경이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모의 집착입니다. 이런 집착은 자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해석한 일은 여자들이 이런 것 때문에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끔찍이 싫어하면서도 지가 시어머니에게 오면 똑같이 이 짓을 합니다. 거의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가 하는 거는 성질이 지랄맞고 괴팍하고 못돼 먹은 놈인데 이러고 지가 하는 건 자기 아들 사랑해서라고 합니다. 참 심각합니다. 사실은 부모가 집착하면 안 돼요. 자식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남녀가 부부가 하나가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는 원래 한 몸이었어요. 그죠? 부모하고 자식은 태어나기 전에 한 몸이었다고. 근데 태어난 후에는 어떻게 돼요? 자식아가 태어난 후에는 한 몸이 아니라 두 몸입니다. 그걸 객관적으로 사실 어떻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는 두 몸처럼 보입니다. 성장도 따로 했고, 그죠? 교육도 따로 받았고, 성씨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결혼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건 애당초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혼한 후의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성경의 기본적인 원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몸의 좌우로 볼 수도 있고요. 몸의 좌우. 오른손 왼손이 이게 따로따로예요. 오른손에 똥 묻었으면 왼손이 아유 싫어 징그러 절로 가 얘가 그러면 됩니까? 아니죠. 씻어주고 그래야죠. 여기만 묻어서 이 손이 씻어줘야죠. 서로 그래야 됩니다. 한 몸이니까. 그죠? 그리고 좌우로 본다면 오른손 왼손이고요. 상하로 본다면 머리와 몸통이에요. 네. 그 머리와 몸통이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결혼했다 그러면
결혼한 사람이 이혼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반을 가르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반을 가르는 거예요. 이렇게 반 갈라도 죽고 이렇게 반 갈라도 죽어요. 결혼한 사람이 이혼했다. 그건 머리하고 몸통을 잘라내는 거예요. 둘 다 죽는 거죠. 이혼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남편이 아내 몰래 간음을 하고 아내가 남편 몰래 간음을 해요. 그럼 그건 어떻게 돼요? 머리통이 잠깐 몸을 떠나서 죽어서 여자 죽이고 남자는 죽은 상태에서 딴 데 가서 붙는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자가 간음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잘라서 머리통 놔두고 몸통이 지가 딴 데 가서 다른 머리하고 붙었다가 이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근데 솔직히 적지 않은 수의 인생들이 이혼하거나 간음을 행하며 살아가요. 참 이게 제가 말을 부드럽게 완곡하게 하느라고 적지 않은 수의 인생들이라고 했지. 사실 어느 누구든지 한 개인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와 자기 같은 형제, 사촌 등등등등 해가지고 거기까지 혈연 관계, 내 위로 부모 세대, 그 위에 한 세대로 할아버지 세대까지 해서 그 3대 정도에 이거 이혼하고 간음하고 뭐하고 이거 없는 집안이 있을까요? 아마 온 세상을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다 뒤져도 한 집도 없을 겁니다. 참 인간들 눈에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죄를 짓고 살아요. 물론 가끔가다 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요,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음란한 생각으로 음욕을 품은 것만 가지고도 간음한 것과 똑같대요. 그러면 세상에 간음 그거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게 그것과 똑같으면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행위로 천국 갈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인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읽을 것도 없어요. 창세기에 이런 부분 조금만 제대로 알고 제대로만 생각해도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돼요. 그리고 남 얘기하지 말고 나 자신이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 출발점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딴 데서 출발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경기는 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웃돼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 달리기를 할 때 출발선상에서 똑같이 있다가 땅 하는 순간에 동시에 거기서부터 뛰어나가야 1등으로 들어와도 1등을 인정해 주지. 땅 하기 전에 1시간 전에 먼저 출발했다든지. 그죠? 아니면 뭐예요? 거기서 출발 안 하고 딴 데서 출발했다.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실격이에요. 실격. 그 다음에 다이빙 선수가 다이빙 하려고 들면 높은 데 올라가서 뛰는 판 있잖아요. 스프링보드. 그 끝에 거기서 떨어져야 점수를 인정받는 거지. 거기서 안 되고 딴 데서 뛰면 아무리 잘 들어가도 소용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진정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출발하지 않고 나 정도면 됐어.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 교회 직분이 뭔데 뭐 이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100% 실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래요. 실격이에요. 실격. 그거는.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해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남들한테 손가락을 털렸어요. 내가 개판이고 내가 천하의 주인인데 내가 나를 돌아보기도 바쁜데 무슨 남 보고 손가락질을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수평적인 관계입니까? 수직적인 관계입니까? 아까 목사님이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라고 해서 이렇게 갈려도 죽고 이렇게 갈려도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둘 중에 둘 다입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아주 날카로운 질문 같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이건 멍청한 질문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는 원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기 때문에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내가 내 몸을 보고 부끄러워서 절절절절 매고 막 가려야 되고 막 이런다 그러면 그건 정신병자죠. 하나면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수평적 관계냐 원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아니면 수직적 관계냐 이렇게 묻는 거는 굉장히 똘똘한 질문인 것 같은데 수평적인 관계냐 수직적인 관계라는 말은 일단 무엇인가 두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즉 이렇게 두 개가 있든 이렇게 두 개가 있든 두 개가 있을 때 그 관계가 어떠냐 이건데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원래 어떻다고요? 하나라니까 하나.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자꾸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둘로 봐요 하나로 봐요? 부부를 볼 때는 하나로 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그 어디입니까? 저기 저 오병이의 기적 나오는 14장인가요? 네. 거기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면서 여자와 어린애 빼놓고 어떻게 돼요? 여자와 어린애 빼놓고서 먹은 사람이 5천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자를 무시해서 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자는 남자하고 당연히 하나로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태가 적은 것이라면 성령이 여자는 무시해서 여자를 뺀 게 아니고 여자와 남자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갔다면 그 집 여자는 반드시 따라갔을 겁니다. 애들도 따라갔을 겁니다. 한 집에 둘 만났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5천이면 2만이란 얘기예요. 셋이 따라갔으니까. 네. 대표자로 남자를 세는 거죠. 여러분들 전쟁에서 몇 명 죽였다 그랬을 때 죽인 사람 수를 실 때 몸의 수를 십니까? 머릿수를 십니까? 머릿수시잖아요. 네. 머릿수를 신다는 얘기는 그 사람 전체를 시는 거예요. 네. 그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몸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에베소서에도 나와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대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대요. 그러면은 남편은 머리니까 위고 아내는 아래고 그리스도는 위고 그 다음에 교회는 아래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본능적으로 위아래를 따지려고 들어요. 특히 한국인들은 이 위아래 상하 수직적인 관계로 인간 관계를 파악하려는 성향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강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과 아내가 머리와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머리와 몸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상하 관계를 강조하려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니면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란 뜻이에요, 이게. 성경의 에베소서 5장 23절은 하나다를 얘기하는데 자꾸 우리는 위아래로 따지려고 든다는 거죠.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자꾸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는가? 간단해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아까 먹고 나서 하나인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자기가 아닌 타인으로 보는 거예요. 타인으로. 그렇게 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너 왜 먹었어? 그러고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이제 변명을 하와를 포함해서 자기를 변명하는 게 아니고 나만 빠지고 하와는 잃어버려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준 저 여자가 날 보고 뭐라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이미 자기가 아담만이 올바른 재판장인 것처럼 아담과
하나님과 하와를 아담이 판단해버려요. 즉 아담은 하와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아담은 하와를 타인으로 보고 아담의 입장에서 타인인 하와에 대해서 선악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죄예요, 이게. 그래서 아담은 뭐라고 그래요? 여자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줘서 내가 먹었죠.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이건 뭡니까? 아담은 원래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리고 돕는 자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돕는 자로 만들었는데 아담은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와를 뭘로 보는 거예요? 돕는 자로 봐요? 아니요, 나를 망하게 한 자라고 보는 거예요. 내 신세에 망치게 한 게 여자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아담은 하와를 이제 돕는 자라고 보지 않고 내 신세에 망하게 한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거 아닙니까? 아니 행복할 걸로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인간이 결혼하더니 바뀌어버렸어. 그 여자가 바뀌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내 신세에 망쳤어. 이런 데니까요. 상대편을 내 신세를 망친 사람으로 봐요. 근데 성경은 원래 아담과 하와는 어떻다? 하나라는 거예요. 이쪽 손이 잘려서 피가 나서 이게 피가 다 빠져서 내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이쪽도 죽는 거예요. 여기 똥이 묻었으면 이쪽이 닦아줘야 되고 여기가 잘렸으면 이 손이 치료해줘야 되는 거고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게 선행이에요? 아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담은 뭐예요? 저 여자가 하나님은 나한테 돕는 자로 만들어줬는데 저 여자가 내 신세를 망치는 여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런다는 거죠. 바꿔도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 남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혼한 여자들의 한 80~90%는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이렇게 돕는 자가 아니라 망치는 자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아담의 행동은 사실은 뭐예요? 머리가 몸통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죠? 왼손이 오른손을 비난하고 오른손이 왼손을 비난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예요? 누워서 침 뱉기예요. 자기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인 거라고 했죠, 이게.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 놓고서 상대편만 길이 비난을 해요. 모든 문제는 너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인 머리가 여기 입 달렸다고 이 손과 발과 온몸을 다 욕을 하고 저주를 해요. 그리고 이 손이 몸에 달렸다고 얘가 몸은 놔둔 채 머리를 막 때려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막 때려가지고 피가 나고 이빨이 다 빠질 정도로 때려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그건 미친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싸우는 건 미친 거예요, 사실. 하나님 오시기 미친 거예요. 원래 하나인데. 이건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 읽으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거 읽고 성경에서 이거 수없이 봤어요. 여러분들 이 귀절은 정말 수없이 봤잖아요. 연초에 성경 일독하려고 마음먹고 하루만 읽어도 이건 읽잖아. 그런데 그러고도 허구한 날 싸워요, 부부가. 그죠? 아주 취미생활처럼 싸우고 살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친 거죠. 이 입이 머리에 달렸다고 하루 종일 내 몸을 저주하고 온몸을 저주하고 손이 여기 달렸다고 발이 아래에 달렸다고 머리하고 관계없다고 머리를 하루 종일 걷어차고 들겨 패고 피가 나도록 한다고 해봐요. 그건 미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고들 살아요. 한두 명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수두룩해요. 겉보기에 멀쩡한 것 같아도 속으로 파고들어가면 그런 집이 세고 배렸어요. 겉보기에만 안 그런 척해요. 왜? 남보기에 창피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아주 자세히 좋은 척하고 고상한 척하죠. 근데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보시기엔 미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거 영적인 상태에서 본다면 이건 실제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미친 거예요. 분명히. 그러지 않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질문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부부관계는 어떤가? 아휴, 차라리 붙어서 싸우면서도 살면 좀 나아요. 붙어서 싸워도 계속 살면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나이 먹어서 늙고 기운 빠지고 철들고 그러면 나중에 늙어서라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데 요즘들은요 부부의 관계라는 게 점점 멀어져 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살아갈 뿐, 동거할 뿐이지 한 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부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 않나 싶어요. 정말 한 몸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할 때 진짜 한 몸이라고 생각해요? 아닐걸요. 진짜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돈 벌어와서 어떻게 돼요?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그 돈 같이 공동 관리해야 돼요. 근데 요즘 내가 잘은 모르지만 사람마다 차이도 있겠죠.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남편이 번 돈 남편이 따로 관리하고 아내가 번 돈 아내가 따로 관리하고 그리고 공동생활경비 일정액수 딱 그거 내고 그거 이외에 비차간에 타치 안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한 몸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자식을 낳으면 그래도 자식 때문에 부부가 싸우다가도 자식 때문에 이혼을 하고 살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자식도 안 낳아요. 그리고 대신 개 키워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혼하기 아주 쉽죠. 편하죠. 조건 언제 갈라서도 갈라설 수 있는데 심한 사람은 살림살이에 이름표 딱지 따로 붙이고 네 거 내 거, TV는 내가 가져왔으니까 내 거 이름 붙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쯤 되면은 이거는 같이 살 마음이 있는 건지, 그건 없다고 봐야 돼요. 나이 먹은 어른들이 보기엔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젊은 애들이 보기엔 뭐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나이 들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갖다가 세대 차이가 나서 할 수 없어 꼴통이야 이러고 말 거예요. 근데 그건 어른들이 보기엔 같이 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동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 키워요. 그리고 부부간에 쏟아야 할 진정한 애정이라는 것 말고 개한테 애정을 쏟아요. 그러면서 개한테 엄마가 아빠가 이러고 부르고 세상에 유모차에 끌고 가서 애 태우고 가라고 가까이 오면 개 태우고 가요. 이쯤 되면은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는 저 늙은 목사로서 그래 꼴통이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 중에 많을 수 있어요. 많을 겁니다. 전 욕먹을 거 각오하고 하는 얘기예요. 꼴통이라고 해도 좋아요. 근데 나는 내가 꼴통이 아니고 성경이 그러지 말라고 돼 있어요. 성경이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랬지. 부부가 적당히 거리를 두고 돈도 모든 것을 다 적당히 선을 그어가지고 그냥 동거만 하고 살면서 개 키워라라고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부부 사이에 애정을 충분히 주고받고 나누면서 사는 사랑을 주고받고 사는 사람은 개한테 집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개에 집착하고 개 키우면서 개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고 거기다 사랑을 쏟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개 혼자 사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어린애들 중에서도 형제가 3, 4, 5, 6 이러면 개 키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키우면 애가 어떻게 돼요? 형제 간에 애정 결핍증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뭔가 정성을 쏟을 때가 필요하고 나를 갖다 또 챙겨주고 나한테 달라붙고 친하게 굴고 같이 개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애고 어른이고 혼자인 사람들이 개 키우고 개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지 사람이 많아서 부부가 정상적으로 사랑하는 관계고 자식이 형제들이 많고 해보세요. 개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개 키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병증이에요. 어떤 병증? 애정결핍증입니다. 원래가. 근데 그 애정결핍증을 치료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제 대개 여자들은 남편의 사랑을 바라고 남자들은 뭐예요? 사회생활에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바라요. 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존경심으로 표현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남이 나를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여자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사실은 애정결핍증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다. 그럼 어떻게 돼? 넘치는 사랑을 남에게 흘려주면서도 나는 만족하죠. 그 관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이 있는 줄도 몰라. 교회를 다니는데도 받은 지 개혁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부부간에도 적당히 결혼해가지고 애 낳으려니 돈 많이 들어가 버는 건 즐거워. 그리고 배부른 상태에서 수입이 줄어들어도 안 되고 취직한 걸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낳고 살지 말자. 그 대신 강아지 키우자. 굉장히 현명한 듯하고 하지만 사실은 애정결핍증을 강아지로 해결하려고 드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처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한 명이 그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그 분위기로 다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내가 하기에도 내가 아주 욕먹을 작정을 하고 각오를 하고 말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세상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잘못되면 그 한 사람만 야단치면 되는데 사회 전체가 지금 뭐예요? 애정결핍증에 빠져서 그 해결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찾아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해야 되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바르게 보시지 않기 때문에 좋게 보시지 않기 때문에 이건 목사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내가 욕먹어도 좋은데 저 말고도 많은 목사들이 이거 얘기해서 적어도 기독교인만큼은 집에서 개 키우면서 개한테 고기와 우유를 먹이면서 개에게 엄마가 아빠가 이런 소리 하는 관계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불쌍히 생각하고 큰 위력일 수도 있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다. 하나님을 거꾸로 믿는 거고 헛믿는 거죠.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 사이의 부부사랑이 진정으로 회복되면 개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진정으로 사랑의 열매인 자녀가 태어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자녀가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고 하는 그놈이 이쁘고 귀엽고 걔한테 사랑을 쏟고 걔를 키우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이게 정상인데 하나님 배제해버려 자식도 잘라버려 둘의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삶의 방향이 결정돼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서 개 끄집어드리고 고양이 끄집어드리고 잘못 나가는 거죠. 이게 자꾸 이렇게 나가면은요 진짜 마지막 때가 다 되는지도 몰라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비관적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기만 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고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사랑이 넘치는 상태에 사랑을 나눠줌으로써 집에서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그런 일들을 기독교인들만이라도 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개의 나라로 만들어버린다? 이 세상을 개판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건 곤란해요. 그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판단 잘 하시고 생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창세기에서 말하는 부부관계를 얘기한 걸 간단히 말한다면 뭐예요? 이거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부부관계는 어떻다? 제목을 붙이기는 부부관계라고 했어요. 근데 창세기에서 말하는 부부관계는 사실은 어떤 거다? 하나예요. 하나. 분리가 불가능한 하나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목욕할 때 내 몸을 보고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하나라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남편이 욕을 먹으면 그건 아내가 욕 먹는 거고, 아내가 칭찬을 받으면 남편이 칭찬을 받는 거고, 한 몸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른 채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선을 긋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는 책임과 권리를 따지고 뭘 따지고 어쩌고저쩌고 네 거 내 거 따지고 그러면서 딱딱 긋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결혼 안 하는 그야말로 표현이 거칠지만 사실 그대로 망할 놈의 세상이 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진짜 여기까지 나가면요 얼마나 이 세상이 더 갈지 진짜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가까이 온 건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무슨 뭐 어디에 지진이 나고 투르키예 쪽에 엄청난 지진한 사람이 죽고 그게 마지막 징조가 아니고 제가 보기엔 뭐가 마지막 징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게 마지막 징조예요. 이게 성경에 그 말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이 성한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면 그게 마지막 징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구의 한쪽 편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아프리카고 어디고 거기 도울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선진국 먹고 살만한 나라라는 데서는 전부 개하고 고양이 등등 이런 것들 먹으라고 통조림에 고기에 온갖 거 우유에 별걸 다 공급을 하면서도 거기 도와주지 않는 이 사랑이 없어진 상황. 거기다가 뭐예요? 개를 가지고 자식처럼 대하는 이 상황. 이게 불법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말한 적이 한 번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횡행하는 사회, 이게 마지막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진이 일어나고 무슨 뭐 가뭄이 뭐가 어쩌고 자연재해가 어쩌고 저쩌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거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위험한 건 뭐라고요?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는 거, 불법이 성행하는 거,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믿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니고 튀르키예 지진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증거는 뭐다? 사랑이 식어졌어요. 사람 대신 개를 더 좋아하고요. 말도 안 되는 불법이 성행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는 일이 온 세상에 쭉 퍼져서 그게 정상인 것처럼 통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징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모르겠어요. 앞으로 몇십 년 내에 진짜 주님이 재림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재림하신다면 러시아 전쟁 때문도 아니고 튀르키예 지진 때문도 아니고 어디에 해일 때문도 아니고 뭐 지구의 기온이 몇 도가 올라오고 그래서 북극에 빙하가 녹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식고 불법이 널리 퍼지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그게 정답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유튜브에 나와서 어떤 젊은 무슨 선교사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뭐 전 세계 정세를 막 들어가면서 그것 때문에 뭐 이게 뭐 마지막 때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짜입니다. 가짜 선지자입니다. 성경대로 하면은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성경대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식고 불법이 널리 퍼져나가는 그것이 마지막 징조지. 뭐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싸우고 러시아와 저기가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 저런 거 하고 경제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그것 때문에 곧 뭐 어떻게 될 거다.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목사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입니다.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